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었는데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끼하고 지렁이가 100m 달리기를 했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지렁이가 이겼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지렁이가 이겼는데 알고 보니까 지렁이의 길이가 99m입니다. 100m 달리기 시합에 99m니까 한번 출렁하니까 바로 그냥 이겼습니다. 토끼가 화가 나서 이번에는 야 지렁이야 이번에 서서 달리자 치사하니까 그래서 서서 달리는데 이번에도 또 지렁이가 이겼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리다 넘어졌습니다. 조금만 달리다 넘어지니까 바로 100m 머리가 100m에 꼴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잘 아시죠? 원래 동화책에 나와 있는 그 토끼와 거북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가 운동장에서 달리지 않고 바다에서 시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각자가 다 틀리고 우리 성향이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려서 또 특별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남들보다 좋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할 때 참 많이 있고 또 어려움에 본의 아니게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언제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3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종종 요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요셉이 팔려갔지만 요셉은 어떤 삶이었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정말로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또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다. 에브라임은 저와 여러분들을 뜻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또 내 팔로 그들을 안아주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조심조심 정성껏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6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왼팔로 피곤한 내 머리를 고이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몸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 엄청난 장면, 왜 엄청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몇몇 헬라인들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게 올라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헬라인들이 저 볼품없는 청년 예수, 저 사람한테 온 백성들이 다 찬송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인생의 진리, 철학의 진리 그런 것 물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의 만남 요청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을 만나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답처럼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방법 같은 말씀을 2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영광의 일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이루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너희도 죽는 그 일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즉 내 자아를 죽이는 일,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삶, 그 삶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서 날마다 나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역설적인 축복, 역설적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우리하고 틀린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나 이만큼 배웠어, 지식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나 이런 집에 살아, 자기의 집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말 잘한다, 자기의 언수를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자랑했던 거 나는 이만큼 많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처럼 들리지만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점이 있겠지만 나는 매일 죽는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무슨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나는 끝까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 죽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노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나,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죠. 살아있는 나,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어야 하는 나, 살아있는 나와 죽어야 하는 나,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덕규스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찬양사역자로도 유명하신데요.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가사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는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 안에 이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나라는 자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그런 탄식이 섞여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자아, 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죽는 작업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죽이고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 내 경험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내 안에서 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 참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 내 자아를 죽이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걷는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을 걷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걸어가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하라. 힘들지만 그 좁은 길, 자기를 죽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죽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좁은 길을 경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누가 갔다고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다. 나만 혼자 가는 첫 개척자의 길이 아니라 이미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아를 죽여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그 길 따라갔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많다. 그러니 힘을 내서 걸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너희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와 싸우고 자기를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과연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나를 죽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날마다 나를 죽입니다. 저도 말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죽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죽이는 것일까? 첫 번째로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매일 죽여야 됩니다. 내 입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암수 집사님이셨는데 열심히 일도 하셨고 교회 일을 하셨고, 여자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주로 이제 사무실 안에 청소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사무실에 오셔서 변함없이 청소를 하시다가 책상 위에 있는 꽃이 꽂혀 있는 화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잣말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꽃을 보면서 얘야, 넌 뭘 먹고 살길래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니? 라고 혼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청소를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2, 3초밖에 안 됐던 그 말이 제 가슴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래, 저 꽃은 먹는 게 뭘까? 물밖에 없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먹고 꽃은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평생을 사는구나. 그러면 꽃보다 더 맛있고 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나는 지금 내 입술은 과연 어떤 향기를 내고 있을까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만 먹고 살아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꽃이 있는가 반면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찾아맞고 또 없는 것은 만들어서 먹으면서 과연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향기가 나타나는지 한번 뒤돌아봐라.
사람의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사람의 향기는 인품에서 나오는데 그 인품은 결국 어디입니까? 언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갈 때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꾸미는 대부분의 도구는 언어입니다. 하루 살았다라는 얘기는 하루를 내가 이만큼 말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향기가 나는 말을 하는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상대방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또 전에 모셨던 아까 드렸던 말씀은 서울 분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인천에서 모셨던 그런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 성격이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 앞에서 막 사모님한테 뭐라고 막 꾸중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너무 일하기 편해졌다고 이제 동료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 때만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전화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꼭 조울증 걸린 목사님처럼 이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언어도 많이 험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한테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대부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본인도 자기가 하는 말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대요. 그냥 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배우자하고 그 사모님하고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누는데 사모님이 길을 못 보셔요. 항상 어디서든지. 왜 그럴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사모님하고 그날도 변함없이 막 얘기를 하고 얘기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모님을 갖다가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자기 생각에 드는 생각이 사모님을 그 샤워기 밑에다가 밀어놓고 샤워기에 막 물이 나오는데 자기 입이 샤워기가 돼서 그 샤워기에서 독을 뿜는 그렇게 내가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환갑이 좀 못됐거든요. 59세인가 됐는데 그때서야 깨닫게 됐대요.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구나. 60평생을 항상 하던 똑같은 말인데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진짜로 그날 이후부터 말을 굉장히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내 말이 정말 힘든 말이었구나. 내 말이 우리 집사람을 우리 애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말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다음에 확 변하진 않으셨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고 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텐데 하고 나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입술을 죽여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이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99%의 생활의 도구 내 입술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입을 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건 교회 사람들이건 나한테서 향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내 입술에서 내 말이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지껏 내가 사형에 왔더라도 그 말이 아니면 이제 내 말을 죽이고 그리고 내 입에서 누구의 말이 많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만 본받으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강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입술을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대부분의 말씀,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마다 대부분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만 겁을 먹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입니다. 스스로 자학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자학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들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부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입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술을 본받으라.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본받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그런 입술, 이런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첫 번째 일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을 죽여야 되는데 사랑이 가장 좋은 건데 왜 사랑을 죽여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은 죽이고 남을 위한 사랑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동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자하고 소가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급기야 결혼을 합니다. 사자 신랑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 신부가 또 열심히 저녁 밥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사자 신랑, 땀을 흘리는 그 사자 신랑한테 밥상을 차려줍니다. 사자 신랑이 밥상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또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다 풀이에요. 풀. 사자가 풀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름다운 신부가 차려준 밥상이니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풀, 그 다음 날도 풀. 소 신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아름답고 또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아내인 소 신부의 생일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리네요. 사자 신랑이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일찌감치 와서 아내를 위해서 밥상을 차립니다. 정성껏 열심히 차렸는데 이번엔 뭘까요? 개고기, 소고기, 또한 돼지고기. 소가 그런 고기를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는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었는데, 예쁘게 만들었는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각자 해석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상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기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랑한다고 말은 참 많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좋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나 기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이 있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맞추는 사랑을 해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우리는 어디 있죠? 땅에 있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해 줄 테니까 하늘로 올라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맞춰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또한 이스라엘 말을 배워서 이스라엘 말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하면 못 들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배워서 그 말로 하신 그 예수님, 언제나 대화로서, 이야기로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다. 이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남을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은 죽이고 남을 위한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를 죽이는 일, 그 일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나를 죽이는 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첫째는 내 입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내 입 가운데 나타나는 거. 두 번째로는 또한 나를 위한 사랑은 버리고 남을 위한 사랑, 그 이 두 가지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은 3일 또한 앞으로의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